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요? 네. 날이 덥기 때문에 옷이 점점 짧아집니다. 그리고 노출이 점점 심해지고요. 노출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 몸매가 드러나잖아요. 옷이 잘 안 맞죠? 입을 옷이 별로 없으시죠?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뱃살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뱃살을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봤더니요, 뱃살을 넣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렵지 않게 쉽게 그거 하면 금방 뱃살이 없어지겠더라고요.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하는 척 했거든요.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잘 안 될 거라고. 왜 안 되지? 아직 당신은 급하지가 않아.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아직 숨 쉬는데 지장 없고 손발 떨리지 않고 아직 팔다리에 마비가 오지 않고, 만약에 이 뱃살, 복부 지방 더 나가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온갖 온몸에 생활하는데 엄청난 적신호가 온다면 아마 힘들어도 하겠죠. 그때 가서 하면 지금 하는 거 배 이상으로 힘들겠지요. 그래서 아직 이 긴박감, 이 절박감이 없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오늘 23절만 읽었지만 이 전체 스토리는 14절부터 30절까지가 한 스토리거든요. 쉽게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저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학생 때 들었을 때, 청년 때 들었을 때, 제가 부교육자로 들었을 때, 지금 많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흘러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대하는데 똑같은 말씀, 들었던 말씀인데 지금 이걸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예전하고 완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오늘 적어도 마태복음 바로 전장인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이야기하다가 오늘 25장 넘어오면서는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가 1절로 13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0명의 처녀가 신랑 오기를 기다리다가 좁니다. 근데 5 처녀는 다행히도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온다 할 때에 등불을 켜고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그 주인 잔칫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랑 맞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오늘 14절로 30절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인데, 어떤 주인이 타국에를 다녀올 일이 있어요. 그리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떤 종은 5 달란트, 어떤 종은 2 달란트, 어떤 종은 1 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그런데 갔던 주인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31절부터 49절까지 있는 한 대목은 인자가 오리라는 얘기입니다. 인자가 오면 반드시 왼편 오른편으로 양과 염소로 갈라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 영벌로 나누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비유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된 날이 온다는 거죠.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거고 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반드시 한 번은 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세 비유의 결론은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소개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달란트 비유라고 하니까요. 달란트? 근데 화폐 단위 중에 가장 큰 단위가 달란트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라 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은 6천일 동안 일하고 벌은 돈이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가 계산해 보면 거의 20년 정도를 안 쓰고 아끼고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 이게 한 달란트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실까 봐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요,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년에 연봉이 5천이라고 합시다. 5천만 원을 1년에 버는데 20년이면 얼마가 될까요? 5, 2, 10,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달란트는 거의 10억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두 달란트는요? 20억이에요. 다섯 달란트는요? 50억입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좀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요, 우리 14절 한 번만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어떤 주인이요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소유를 맡겼다. 여러분 자기 소유를 맡기는데요 50억, 20억, 10억을 맡길 정도의 주인이라면 이 보통 스케일이 큰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50억, 20억, 10억을 맡기는데요 그냥 껌값 주듯이 주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돼요. 15절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 2, 하나를 주고 떠난 거예요. 근데 거기 윗부분에 우리가 각각 재능대로. 여러분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종은요 사실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종은 주인이 맡긴 대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다 읽으면 좋지만 시간상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했대요. 그래서 동일하게 5달란트를 남겼대요.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5달란트가 몇 억? 50억. 50억을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했다. 이 말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지 않고 계획 세우지 않고 50억을 가지고 바로 일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뭐 투자를 하거나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요 계획 없이 바로 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준비했다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20억 받았는데 20억 남겼어요. 40억 됐어요. 50억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으니까 100억이 됐어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는 왜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적지라고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돌아옵니다. 19절 보십시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함께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할 말이 있죠. 주인이여 보십시오. 저에게 5달란트 맡겼는데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칭찬하시냐면요. 21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겨서 주님께 드렸더니 주인이 너무 기뻐하는 거 있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으로 여러분 50억이 적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 있어서 이 50억 또 2달란트 20억 이 정도는 전혀 금액의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더 많이 남겼기 때문에 더 크게 칭찬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각각에게 맡겨진 달란트,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소개했어요. 누가 남았어요?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를 보십시오. 18절을 보십시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 속에다가 감추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춘 사람의 마음은요, 불안합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누가 캐갈 수도 있고요. 또 거기 누군가가 그걸 보고 얼마 감췄어? 그러면 10억 감춰서 그러면 도망 훔쳐갈 수 있으니까요. 또 거짓말도 해야 되겠죠. 얼마 안 돼.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디 가서는요,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10억 감춰놓고서 한 100억 감췄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주 그냥 허세가 대단할 거라고요. 그래 놓고요, 결산할 때 와서는요, 오늘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할 말이 있고요, 또 주인에게까지요 막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까지 막 책망까지 합니다.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이거 굳은 사람, 당신은 하여튼 오해한 거죠. 만약에 10억 줘놓고 그거 그대로 만약에 장사해서 그걸 못 불리면 뭐라고 막 책망할 것처럼 오해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알기는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고 해친 데서 모을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고백한 종의 말을 그대로 갖다가 이 주인이요 대받아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했던 것이요 그대로 받을 때가 온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요, 가능하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 오해했다는 거죠. 너가 그렇게 알았다면 차라리 그거를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면 언금도 받고 이자도 받을 것 아니냐 하면서요, 오늘 2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리고 28절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있는 거 맞아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로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끝났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주인은 누구고 종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잘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종은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것들을 각각의 재능대로 주님이 잠시 맡기신 겁니다. 이 의식이 없으면요, 건강도 내가 주인이고, 내게 있는 재물도 내가 주인이고, 내게 있는 시간도 내가 주인인 줄 알고요, 내게 있는 생명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고요, 내가 주인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인 앞에 한번 서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에 과연 우리는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주어졌든지 그것을 가지고 주신 분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다가 오늘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가서 장사했다고 하잖아요. 일을 한 거죠. 무슨 일이든지 주를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오늘도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있구나. 오늘 주어진 일 하시고요, 혹시 내일 여러분에게 새날이 주어지거든, 아, 하나님이 내일 또 나에게 할 일이 있어서 새날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핑계한 겁니다. 주인의 말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변명을 한 것 같지만 핑계한 것이고 그 안에 게으름이 숨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요, 손해볼 거 없잖아요. 있는 거 받은 거 그대로 갖다 줬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주인이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손해봤냐? 너 그거 가지고 부도냈냐? 이걸 따지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뭐 50억, 100억 이런 것 때문에 쫄고 그거 잃어버렸다고 막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볼 때 엄청난 1000억, 뭐 10,000억 하면 엄청난 것 같지만 주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워하지도 마시고요,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종로에 사과나무 하루 심는 심정을 가지고 그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내시면 되는 겁니다. 비교도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종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적어도 주인이 맡길 때에 엄청난 것 아닙니까? 아마 주인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장사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미 주인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맡겼다, 준 거죠? 줬으니까 받았잖아요. 주고받는 이 관계 속에서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합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큰 축복이죠. 교회 안에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됩니까? 다 다릅니다. 그 다양함이 서로 어우러질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주인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결론이 뭡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을 뿐만 아니라 너 있는 거 빼앗겨서 마지막 30절에 보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예수 믿는 건데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신 재능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다 가는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어, 아유 착하고 충성된 종,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길게, 내 즐거움에 함께 가자, 이런 칭찬받는 여러분 신앙생활 나무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기도합시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너무나 뻔한 말씀, 익히 들은 말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주변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정세, 국가 정세, 세계 정세,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라는 게 지금 실감이 돼서요, 더 정신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알고 있는 비유지만 정말 곧 주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 가지고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한번 말씀을 받았으니, 주여 내가 어떤 종인지 오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혹 내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게 주님 주신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거 그냥 묻어두고 쓰지 않고 그냥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있어서 악한 종이라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는 종은 아닐지 한번 돌아보면서, 주여 이제부터라도 내 남은 인생 주신 것, 주신 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설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 잠시 하겠습니다.